참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설교 제목에 인사이트를 주시는 날과 주시지 않는 날의 설교 제목의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바운더리에서 혹은 국가적인 규모에서 여러 종류의 사건, 사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시로 들자면은 개인적인 바운더리에서는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가스불이 켜진 것도 모르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약간의 이 불이 나서 천장이 막 태워지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학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폭삭 망해버리는 사건, 뭐 이런 여러 온갖 종류의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국가적인 규모에서는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죠. 10년 전에 뭐 세월호 사건,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할로윈에 벌어진 이태원 압사 사고 등 뭐 이런 여러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바운더리, 국가적인 규모에서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 사고 가운데서 대부분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꼭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사건, 사고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범인을 색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학교에서 팀플 과제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연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이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괜찮다 다독이면서 끝날지라도 친한 친구만 만나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이 이걸 못했네, 저 인간이 저걸 못했네 하면서 이 팀플 폭망의 범인을 찾아내기 바쁩니다. 국가적 사고가 일어나면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네거티브입니다. 저 정당의 잘못이네, 이 정당의 잘못이네, 진상을 규명해야 하네 마네 등의 범인을 색출하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범인을 그냥 냅두지 않고 끊임없이 색출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치 쪽에서는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개인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좀 본질적인 이유로 들어가면 이런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보다 의인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물으려고, 내 의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범인을 굳이 꼭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잘못은 털끝만큼이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모든 책임 잘못을 상대방이 전가시켜서 너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사고에서 쥐잡듯 범인을 색출해낸다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킨다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네, 그렇지 않죠. 잠깐이나마 상황이 정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내 몰려오는 감정은 쓸쓸함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상처, 고통, 원망, 복수, 이런 것들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앞서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섰습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한 가지를 명령하셨죠.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리고를 점령하면은 전쟁의 전리품들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요?
여기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그 여리고성의 전쟁권에서 가장 큰 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 길이 아니라 100일 길을 돌고 돌지라도,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몇 만일을 돌고 돈다고 할지라도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이 7일 동안 돌고 무너졌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억지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함께 여호수아서 6장 21절과 24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쳤어요. 불사르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곳간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가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은 무리들이 전쟁의 기쁨에 충만했을 때, 너무 기뻐서 막 흥겨워서 춤추고 있을 때, 그때 몰래 조용히 자신의 몫을 챙겼습니다. 이런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고 있는 이가 한 명이 있었죠.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점령을 마쳤으니 이제는 우리가 저 아이성을 점령하자 하면서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점령 때와 동일하게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리고 정탐의 보고랑 아이성 정탐의 보고랑 뭔가 동일한 보고인 것 같지만 그 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묘하게 그 내용이 달라요. 한번 여호수아 2장 3절과 4절 말씀,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 두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손에 주셨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근데 이 아이성 점령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아이성 점령에 대한 이 분석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분석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적 분석이죠. 저들은 소수입니다. 저들은 사람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냥 싸그리 우리가 다 깔끔하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실제로 아이성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은 12,000명이에요. 남자 수만 해도 최소 5,000명이었을 겁니다. 2-3천 명으로 택도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분석이었고, 인간적인 분석은 참으로 허무하기 그질것없는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이들의 말대로 2-3천 명의 사람만 보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조차도 여리고 정탐의 보고와 아이성 정탐의 보고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2-3천 명의 사람만 보내가지고 아이성에 전투를 나갑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36명의 사람이 죽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완전히 대패해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며 도망가는 그 꼴이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결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겁니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결과를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라면서 그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따지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패배의 원인을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 전멸시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해서 가져갔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일 백성들을 모이게 한 뒤에 누가 죄를 범하였는지 이렇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파 간에서 어떤 지파가 있는지 뽑고 지파 가운데서 또 족속을 뽑고 족속 간에서 가족을 뽑고 그 가족 간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누가 나에게 범죄하게 했는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밝혀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간입니다. 아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간입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이걸 안 드렸죠? 네, 그러면은 같이 성경책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책 말씀을 25절과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 아간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온 이스라엘이 쳐서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간의 죄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간의 숨은 죄를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숨은 죄부터 이스라엘이 정복했어야 됐다. 원수와 맞서는 것보다 자기 죄를 없애는 게 먼저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자. 이런 결론, 아니면 아간 혼자서 죄를 지었지만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도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엄한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워서 날마다 죄 짓지 않게 노력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내용들로 말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내 죄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가되는구나. 죄 짓지 말자. 이렇게 저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은 분명히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쵸? 아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간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1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 궁금함을 가졌을 때, 그래, 언약 공동체니까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중간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리고 정탐과 아이성 이 정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리고 정탐에 대한 주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저들이 하나님으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아가자였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였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 왼쪽에 해설 보시면 거기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라고 해설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냥 전가돼서 이스라엘 백성 죄가 없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의 죄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이들이 이런 교만함을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만의 잘못입니까? 아간만이 잘못해서 아간 혼자서 모든 범죄를 다 저질러서 아간이 범인이어서 이 모든 사단이 난 겁니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쳐야 되는 그 여리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쳐야 될 그 여리고의 전리품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전리품도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전리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를 점령할 아무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려야 될 전리품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과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리고가 뭡니까? 여리고가 너무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여리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안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행해도 나의 여리고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라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인 그 여리고를, 나 자신인 전리품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행했던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봤을 때 저 아이성 사람들 2-3천 명밖에 되지 않아. 우리는 저들 소수니까 우리가 2-3천 명만 가면 되는 거야. 다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겨. 우리의 힘으로 말이야.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건 아간의 죄가 아니라, 아간의 죄도 맞죠. 그런데 아간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성경책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누가 누구를 자신의 소유라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들이 도둑질하며 그들이 속이고 그들이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게 뭡니까? 너는 너 자신을 나에게 바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망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아간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간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하였지만 내 모든 진노를 너희에게 쏟지 않겠다. 단 한 사람에게 내 모든 진노를 다 쏟아놓겠다. 그게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거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아간은 눈에 보이는 걸 가져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리품을 가져갔고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간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간이 유다 지파에서 뽑히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를 넘어서서 세라의 그 족속 간에서 뽑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또 그 가족 간에서 또 뽑히고 그 가운데서 뽑힌 게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들 간에서 뽑힌 게 그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그 아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와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게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게 예수님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이 되어주셔가지고 그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속하신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죽고 나서 아간이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더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 사건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대속, 이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포커싱은 날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간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포커싱은 어디 있냐면 죄인을 색출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날마다 우리는 범인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뭔가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잘못했네.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잘못한 거지. 너의 죄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망하였어 라고 지금 날마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간과도 같이 죽어야 될 존재지만 내가 내 진노를 아간에게만 쏟겠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 말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인 겁니다. 주님 앞에 누가 잘난 놈입니까? 누가 잘난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날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맺히는 그들과도 같이 날마다 행동해요. 자기는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율법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부정해지니까 저 여인을 돌로 찍어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랑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동체 가운데서 저 인간이 못했네, 저 사람이 잘했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죄 없냐? 너는 잘못한 거 없냐? 넌 진짜 너의 마음간에 더러운 게 없냐? 마음이 사람의 더러운 것이 입에서 나옵니까? 뭐 음식에서 나옵니까? 뭐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마음 깨끗하냐? 라고 주님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동일한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죄를 보기보다 저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악독한 그 죄를 통해서, 저 아간의 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아간보다 더한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민족의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들이 행하는 바는 너무 악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데 그 악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들의 그 죄가 내 죄보단 덜 더럽습니다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선행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에게도, 나보다 나은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입니다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군 가운데서 남아서 고위 관직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생이 아주 심하다는 말과 업신여김 받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그 말을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건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좀 이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한번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뭐라 말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얼마 동안 하냐면 무려 세 달 동안이나 합니다. 1장 1절 말씀에서 기슬르 월에 수상궁에 있는 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슬르월이 11월 정도예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그가 또 20년 니산월이라고 하니, 니산월이 몇 월이냐면 한 1월, 2월쯤이에요. 느헤미야가 3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그에게 물어봐요. 너 뭔 일 있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그때 이야기해요. 주여,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나이다. 동족들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 동족들을 위해 일하다 와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내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방법은 저 인간이 회복돼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저 못난 인간이 살아나야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때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범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내가 죄를 짊어지고 갈 때에 영광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확신합니다.